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이영수 장로님이 편곡하신 찬양이라고 들었습니다. 영감 있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또한 마음으로 가슴으로 노래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 있고 파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제 부친께서는 가끔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 노래는 찬송가는 아니었고요. 유행가였는데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하숙생 최희준의 노래를 가끔 부르시곤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그 노래를 부르실 때 가슴으로 부르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그 노래를 불렀던 최희준 씨도 나그네 길을 떠났습니다. 인생은 정말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는 믿음의 나그네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내내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를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이 아현중앙교회가 정말 행복한 삶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후 좌우 어디를 보아도 출구가 없어 보입니다. No exit. 엑짓이 없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옛날에 사용했던 복주는 축복의 언어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서로 말하게 될 것이고 농부와 목동이 함께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예언자 예레미야가 깨어보니 자기의 잠이 달았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다고 선언하시는 것, 정말 행복한 삶은 상쾌함과 만족함, 이것이 가장 좋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최근에 쓴 책 굿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바꾸어서 행복, 그것은 쾌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유쾌, 상쾌, 통쾌하다고 하는 이 쾌와 만족한다는 족, 쾌족이 행복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쾌하고 만족한 삶, 오늘 성경 표현대로 상쾌하고 만족한 삶,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삶, 행복한 삶, 정말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한 부자를 향해 주님은 비유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유의 말씀
자기 앞에 바로 코앞에 닥쳐와 있는 죽음이 찾아온 것도 알지 못하고 현실의 이제 물건들과 곡식들과 소출들과 그리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던 것에 급급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 어디에 저장할고 복겨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복액이 없습니다. 내가 창고를 짓고 곡간을 다시 짓고 거기에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것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정의 순간 가장 행복해야 됐던 정말 행복해야 됐던 그 순간이 끝나버리고 마는 허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농사에 성공한 사람, 재물을 모을 줄 아는 사람, 곡식을 잘 저장할 줄 아는 사람, 치밀한 계산과 설계도 할 수 있는 사람, 크게 성공한 사람, 그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 결론을 내리십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행복한 삶, 정말 쾌족한 삶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정말로 행복한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영혼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농사가 잘 되었는지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거두어진 소출을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창고, 새로 지은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물건이 가득 차 있었겠지만 사실 그의 영혼은 빈털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은 영혼을 가르쳐서 텅 빈 인생,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 눈멀고 벌거벗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될 어떤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모셔지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되고 말고 결국에는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꼭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이 비유가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예입니다만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의 거의 전원이 다 100%의 사람들이 상대주의자가 돼서 대학을 졸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인 성경도 무시하고 다원주의에 빠져서
절대적인 것, 보편적인 것, 객관적인 것, 철저한 것, 그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없다. 다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각자가 좋을 대로 선택하며 살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절대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란 절대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이 없다, 절대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각자가 좋을 대로 선택해서 살면 된다. 그래서 남자랑 살든 여자랑 살든 자기가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완전히 상대주의, 다원화주의에 빠져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 없다, 도덕도 없다, 옳고 그런 것도 없다, 그냥 내 멋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 가장 행복하다, 이런 상대주의자로 졸업을 해서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상대주의자로 살아가는데 행복하기는커녕 점점 더 깊은 고민의 수렁이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질문들이 가시덩굴처럼 엉켜서 고민에, 좌절에, 절망에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이 가득한 그런 이제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저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어디서 잘못된 거지? 무엇이 잘못된 거지? 혹시 행복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라비 자카리아스라고 하는 그런 한 변증가,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인도계 미국인인 그분은 강연할 때마다 대학생들이 아주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든다릅니다. 대학생들이 6만 명이 모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UCLA, 미시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대난 절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상대주의자들인 학생들을 향하여 이 자카리아스는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반드시 계셔야 된다. 이렇게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변증에 많은 학생이 몰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소망을 보는 그런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정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신다는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지 않았다.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아픔일 수 있고 희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복음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복음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말 행복한 삶은 물질과 탐심을 뛰어넘어서 비움으로 채움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쌓아둘 곳 없으니 어떻게 알고 또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 쌓는다는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의 초점은 쌓아두는 것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쌓아두자, 쌓아두었으니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제 그 쌓아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초점은 언제나 쌓아두는 물질이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것, 내가 내 물건, 내 곡식, 내 창고, 내가 쌓아두었다, 내 물건, 내 영혼, 이렇게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장면,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삶의 물질과 탐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비움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진리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를 가르쳐서 일명 오늘 밤을 놓친 부자라고도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 여러 해를 스스로 보장하듯이 말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을 놓친 부자, 그는 개인주의적인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고 물질을 쌓아두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는 나와 물질, 그리고 쌓아놓은 창고에 가득 쌓인 물질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빠져버린 존재, 인본주의자의 표상,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굿 라이프라고 하는 책을 펴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으로 물건을 사서 쟁겨놓지 말고 소유를 늘리지 말고 돈으로 경험을 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한 마음을 느끼는가? 일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경험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걸을 때 즐겁고, 놀 때 즐겁고, 말할 때 즐겁고, 먹을 때 즐겁다. 그런데 이 모든 즐거움을 한꺼번에 알 수 있는 행복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여행이다. 여행을 하면은 말하게 되고, 걷게 되고, 먹게 되고, 막 이렇게 아주 정말 행복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일상에서부터 탈출하게 되고,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체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돈으로 멋있는 옷을 샀습니다. 물질로 소유를 더 늘린 거죠. 다음날 친구를 만나서 자랑합니다. 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멋있지, 좋지, 훌륭하지, 참 그래서 나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날로 끝나는 행복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 다음날 또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되게 좋은 거야, 비싼 거야 하면서 또 자기 소유를 자랑하면 들었던 그 친구는 이렇게 생각, 얘가 좀 이상하다. 어제도 이거 자랑했는데 오늘도 또 자랑하네. 좀 이상하다. 그런데 여행을 하고 돌아온 이야기는, 여행 속에는 이야기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내랑 단둘이서 자유여행을 하셨다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밤 11시에 비행기를 탔다부터 시작을 해서 싱가포르를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꼭 보고 싶었던 센토사 섬은 못 보고 돌아오셨다면서 다음번을 위해서 남겨놔 내리시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다음에 또 만나도 또 말씀하실 거예요. 이야기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랑할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인철 교수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시간은 내어줄수록 시간이 많아진다.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간 없다 그러는데 시간을 내어줄수록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진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을 비움으로 자신을 채우는 삶의 비결을 알고 있다. 시간을 내어줄수록 시간의 부자가 된다는 삶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비움으로 채우는 삶의 기술을 돈에도 적용하며 산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일수록, 행복한 국가일수록 기부를 많이 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타인에게 베풀면 더 많은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인데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한 부자 청년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비워내면 더 채워진다는 이런 실제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서 브룩스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기부를 하고 나면 이후에 수입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통계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우면 채워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채움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비움으로 채우려고 한다. 시간과 돈의 여유가 없어서 나눌 수 없다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하소연할 때 행복한 사람은 나누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시간과 돈의 여유는 점점 더 없어진다는 믿음으로 나눔과 비움을 실천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은 물질과 탐심을 버리고 비움으로 채워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비우신 그 주님을 따라 비움으로 채워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정말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살아내야지 정말 행복한 삶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따라 살 때 그때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유능감이 채워지고 우리가 정말 자유하다고 하는 자유감과 함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 우주항공국 나사를 방문하던 중에 복도에 산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돌아온 그 직원의 대답은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 내용만 봐가지고는 추론해 보건대 이 사람이 천체 물리학자거나 엔지니어거나 아니면 컴퓨터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분이 하는 일은 복도를 청소하는 이제 미화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벽돌을 쌓고 있다고 설명한 벽돌공,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한 벽돌공,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있다고 설명한 벽돌공에 관한 이야기의 현대판 버전과 같습니다.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이야기이지만 이처럼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사명으로 소명으로 알고 그리고 소명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가장 행복한 삶의 자리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필요하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과 사랑과 영혼과 초월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사명의 자리에 살아감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사명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주의적인 목표와 쾌락적인 목표, 순간적인 목표에만 탐닉하다 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신학자 폴 틸리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처럼 실존의 절망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순간에만 탐닉하는 자기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겨우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나?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라는 그런 절망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존의 절망을 느껴본 사람들은 그 절망이 자신의 삶의 사명과 목적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라는 점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살아낼 때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일과 사랑과 영혼과 초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걸음걸음 옮겨가시면서 오늘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부자를 뛰어넘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 최예인철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에는 행복만 있지 않다. 행복에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뜻도 있다고 말하면서 그래프를 그려 보여주는데,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더라고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끼리 모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는 15% 행복할 수 있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그 다음 친구는 10% 행복할 수 있답니다. 그 친구의 그 다음 친구는 6%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 보고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내 주변에 7명만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105% 행복하겠구나. 15%씩 이렇게 받으면은 105%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옆에 사람을 15%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행복한가 하면서 행복한데 가서 붙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행복해지셔서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서는 정말 행복한 삶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또 우리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채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울 때 참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걸어가신 주님, 그 진리를 따라 주님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사명의 자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자리 놓치지 않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 따라 걷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믿음의 백성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